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즉 주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저희도 거룩해야 될진데, 아버지는 거룩하고 자식은 거룩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거룩한 백성에 비결되는 것이 곧 이런 것이라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하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빙자하여 이 육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고자, 또한 구원을 얻고자, 내 육이 안락함을 얻고자, 내 육의 안식을 취하고자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우리입니다. 근데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크신 은혜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본질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개 숙여 주님을 경배하되, 아버지 왜 고개를 숙이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버지는 나의 창조주니까, 아버지는 거룩하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시온성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달려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루나 우루나 바라보고 또 환경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정령 원하시고 바라시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질 듯 하면서도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손 놓지 마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님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심장이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육의 것 세상 것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이 시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삶이 이웃과 전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번제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사실은 내일 아니야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금요일날 저녁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한 60%를 해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새벽녘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너희가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내 새끼가 아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이 바뀌어졌어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이 복장으로 갔는데, 야, 사람들이 그래. 기티가 줄줄 흐르니 어쩌니. 야, 그래, 기티가 줄줄 흐르니까 우리 식구들한테도 오늘 보여줘야 되겠다. 한복을 입고 이것도 물론 한복이지만 입고 나오려다가 근데 제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오 목사님도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더라고요. 둘이 짠 건 아닌데 참 신기했어요.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찾고자 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고, 그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연단 속에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색안경을 끼지 않게 하셨고 죄를 짓지 않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 제단을 세우셔서 우리 제단 속에 또 많은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양문 제단을 세우시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건축에 참 여러분들이 기하되기 위한 보배로서 쓰임받아.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 은혜 가운데, 이런 본질 가운데 살면 여러분들 먼저 가신 선조들 안 보고 싶나? 나는 억수로 보고 싶다. 우리 시아버지도 보고 싶고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친정엄마도 보고 싶고 친정아버지도 보고 싶고 먼저 간 동생들도 보고 싶고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도, 먼저 간 현장의 형제들도 보고 싶고,
근데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하고 이어지는 그 행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먼저 간 선조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줘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 영적 비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 안 보고 싶어요? 힘내요. 내 행한 대로 주님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가시면, 우리가 거기에 가면 부모들도 아픈 사람이 아닐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애쓰고 왔다고 여러분들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 그 영혼들이 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11장에서 11장 41절에서 우리가 45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 거룩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곧 어떤 것이 제사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거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지고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땅에 또 네 발로 걷는 것도 먹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지? 우리 먹을 것이 없잖아. 돼지도 네 발로. 그 네 발로 다니는 게 뭐 얼마나 많노 우리가. 다 짐승들이 거의 네 발로 다니는데 못 먹게 하는 거잖아. 근데 굽이 어떻게 되는가? 갈라진 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에? 근데 여러분 또 소는 먹으라고 그래. 돼지로 못 먹게 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결단코 이런 것을 경계하라. 이런 것을 싫어하라. 이런 것을 접하지 마라. 땅에 기어다니는 거, 네 발로 다니는 거 접하지 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절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거, 배로 밀고 다니는 거 먹지 말라는 거지. 근데 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잖아. 우리 기어 씨는 안 먹어봤나 보다.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보약이라고 얼마나 잘 먹노. 근데 이제 못 잡게 하니까 반정이지.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유별스럽게 저를 사랑했어요. 칠남매를 낳아놓고 그 자식 중에 당신하고 말이 통하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조그마한 머리에서 지혜가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하고 아버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가 봐.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같았어요. 친정아버지하고는 저하고는.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유별스럽게 저를 사랑했고 사랑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유별스럽게 또 칠남매 중에서 계속 괴롭힌 게 저였어요.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자기의 인생의 그 폭복한 것을 아버지한테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저한테 우리 엄마가 쏟아부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엄마가 유별스럽게 저한테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혹독하게 대하니까 우리 친정아버지는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맨날 그래요. 알을 좀 어지간히 하라고. 애를 그렇게 주눅들도록 해가지고 애가 어디서 살겠냐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구박 주고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씩 내뱉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던 저가 일도 참 다른 자식보다도 우리 언니하고 오빠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참 안쓰러웠나 봐. 그렇게 묵묵히 하기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다 하니까. 근데 뱀 같은 거
쥐 같은 거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그 밥 하고 나면 그 숯불에다가 규야야 일로 와봐라 일로 오니라 그러면 아버지 왜요? 그러면 야 앉아봐. 그러면 동생을 업고 쪼그리고 불 앞에 이렇게 앉으면 아버지가 거기다가 뱀도 구워주고 쥐도 구워주고 소금 뿌려가지고 근데 그 맛이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몸보신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이렇게 빼줘도 이게 친정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못 잊어. 고마워서. 왜냐면 아버지는 잘 먹이고 싶어도 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기국 먹기가 참 힘들었잖아 옛날에 그지? 그랬는데 또 우리 엄마는 아들만 챙기지 뭐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는 유별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참 자상하게 챙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 그러면 네 발 달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 먹었어. 그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 그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주 안 받고 외려 여기 뱀 먹지 못한 사람들도 뱀 안 먹어본 사람도 많을 텐데 뱀 먹은 사람을 왜 세웠을까? 강단에다가 배로 기어다니는 걸 먹은 나한테. 이해가 됐죠? 무슨 오든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심장이더라는 거지 마음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배로 다니는 거 네 발 달린 짐승 먹지 마라. 그러면서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걸 먹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지은 당신이 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거를 절대로 접하지 말라고 손대지도 말라고 바라보지도 말라고 이거는 부정하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은 백성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땅에 몸을 두고 사는 이들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이들 이거를 징그럽게 싫어한다는 증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너희들 땅에 네 발로 기어 땅에 붙어서 다녀 오로지 땅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 이거를 그래서 기어 다니는 걸로 보여줘요. 땅에 몸을 붙이고 땅에 네 발로 걷고 온갖 거 땅에 것을 다 취하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거룩하니 절대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랬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당신의 형상으로 육신을 가졌지만 땅에 목적을 두고 땅의 생각과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접하지 마. 나도 이런 너희가 싫으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아. 높이는 줄 알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 배를 깔고 이 땅에 돛사오니 하는 백성들을 나는 징그럽게 싫거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한 백성은 땅에 붙어 살면 안 된다고. 땅에 붙어 살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이것이 제사법이야. 그래야지만 이러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을 세운 이래로 처절하게 지금까지도 이걸 외쳐요. 하지 말라고. 근데도 마음이 안 변해요. 나는 끝까지 땅의 것이 나는 끝까지 돈에 나는 끝까지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것이 말씀의 본질이 들어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이 있는데 말씀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나는 이 땅에서 돌들이 떡이 됐으면 좋겠는 그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이 다 돈으로 변했으면 좋겠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에? 근데 우리가 말씀의 진리가 내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돌들이 다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돌들인데 그게 다 돈이 졌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돈 욕심이 없어. 우리 남동생이 그러더라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돈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가 볼 때는 장신이 볼 때도 대부분 99.9%가 다 그럴 것 같아. 돈 욕심 없는 목회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 나도 돈 욕심 있다. 근데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돈 욕심이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돈 욕심 난 돈 욕심 없어. 그랬더니 그건 누나는 나도 인정을 해. 누나를. 누나가 목사님이시지만 나는 인정을 해.
그거를. 왜? 우리 동생도 나를 봐왔으니까. 돈 욕심이 없으니까 하물며 내가 가진 것이 돈 1,000만 원밖에 없어 톨톨 다 끄고도 그거 아니면 뭐 내가 죽을 일이 생겨. 아무것도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아무것도. 그것밖에 없어. 근데도 주라고 그러면 가차없이 주는 게 나요. 왜? 돈에 대해서는 안 재 머리를. 왜 안 재냐? 모든 것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지금 90%가 세상에 이렇게 빛도 없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결단코 너희도 거룩해야 돼.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 근데 하물며 인간이 땅에 몸을 기어다니듯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 그러면서 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응. 여러분들은 되도록 가르쳐. 기만 즐겁게 안 만들어요, 우리 재단에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영도육도. 45절 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네가 섬기는 네 아버지가 거룩해. 근데 너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 백성 안 된다고. 그것이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즉 이 애굽 땅은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를 통틀어서 애굽 나라라고 비유를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애굽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배한 나라에서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면 인도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주겠다고? 이게 뭔지? 나는 여지껏 애굽 땅에서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근데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 가슴에 취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땅에 기는 짐승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자 사단이 다 잡혀 있었어. 여러분들이 땅에 기는 짐승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까지 입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되은 데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이걸 우리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양문재단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징검다리를 우측으로 몇 발, 좌측으로 몇 발, 우측으로 몇 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만날 수 있어. 이걸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재단에서는. 육신의 비우장을 안 맞춰요. 성도들 떠나갈까 봐 육신의 비우장을 맞추는 설교에 징그러워 죽겠대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알곡들만 남아도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다무 10명만 남아도 그 10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 하나님 나라는 건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수천 명이었어요? 아니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인류의 복음이 다 번졌어.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을 찾아봐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 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그랬죠. 거룩한 백성은 결단코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결단코 거룩하라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인데 3절 너희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만 다니면서
이웃관계성에 제대로 바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즉 우리 가슴 속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웃사랑, 남을 존경하고 부모를 애틋하게 여기고 감사해 여기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웃관계성에서 존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자, 섭섭한 마음이 있는 자는 결단코 땅의 것 때문에 섭섭했어. 우리가 그잖아. 사람의 대인관계성에서 섭섭한 마음은 땅의 것 갖고 섭섭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 즉 부모, 가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야. 부부지간이고. 그러니까 이것 예배 되면서 가슴에서 고마움 이씨 네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있는 대로 적을 지고 못마땅하고 쌕쩍거리고 빼쩍거리고 섭섭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어쩌고 뭔 기도를 들어. 속에서 미움이 있는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목회자들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본인도 물론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잘 안 가르쳐 줬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결단코 수평관계를 이루면서 네가 예배를 드려. 그래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좀 쳐다봐요. 4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는 헛것을 유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웃사랑이 먼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4절에 거기다가 대고 주님께서 뭘 핵심을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신상들을 만들지 마. 땅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이 있는 자는 자꾸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지. 이웃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성경을 오늘은 좀 찾아봅시다. 제가 적어 갖고도 나왔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장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 얘기 본문 말씀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이 수평관계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이 예배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온대. 그런데 이게 죽어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천국을 이룹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러는데 분명히 그 거룩한 백성한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뭐한다? 상속을 예배되었다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같이 영도 육도 예를 들자면 부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근데 그분의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육신의 인생에 살면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자식 새끼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거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지?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 새끼한테 상속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주시고 내세에 또 우리가 죽어서도 또한 부활할 때도 주님께서 그 상속권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당신 새끼한테. 아시겠습니까? 당신 새끼한테만 준다는 거야. 당신이 거룩하니 거룩한 새끼한테만. 응? 14절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아까 땅에 기어다니는 거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하나님의 거룩하 부르신 자가 거룩해. 그러니 부름을 받은 자도 결단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거룩 예배만 드려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 또 한 번 한 절 찾아봐요. 시편 49편을 봅니다. 시편 49편.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하니까 또 조금 덜 조네. 예. 시편 49편 13절 14절. 시편 49편 13절 14절 봅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에 치우쳐서 사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후세에는 먼 훗날에는 어이구 너 잘한다, 어이구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네, 어이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복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한다네.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을. 그만큼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뭔 뜻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치우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대부분 육신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부정한 건지 무엇이 어쩐 건지를 분간을 못한대. 왜? 다 부정했기 때문에. 다 부정한 데서 거기서 흰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봐. 근데 다 부정한 것이 진짜인 줄 알아. 여러분, 만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다고 하면 긴겨. 하나님이 기다고 하면 긴겨. 근데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느니라. 그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에 그렇게 치우쳐서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구별을 못한대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잘것없는 제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세워졌잖아. 흑인가 백인가를 적나라하게 알잖아. 내 입장에 선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타인 입장 선에서 바라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뭐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정력적인 사람을, 땅에 기는 사람을,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을. 어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양같이, 이 말은 양을 우리에 가두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양을 우리에 가두듯이 지옥에 가둬버린대요.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뭐래요? 목자일 것이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천만에요. 사단이 신이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요. 아버지 마음을 깨뜨고 우리 마음도 다 깨뜨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사단은 이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희생을 시키는 대로 이끕니다. 아시겠어요?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내가 엊그저께 내가 이학순 장로님한테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응답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봐봐 장로님 이것 좀 봐봐. 어머 무서워 죽겠다. 무섭다.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야, 사단이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나는 영적으로 무딘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그걸 분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분별하노? 모르잖아.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아침에 뭐한다? 정직한 자가 다스리리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지금 성령 기름 부은 저희이기도 해.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저일 수도 있어.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맞잖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이게 진리야. 예수님의 행동이. 근데 그 영이 내 속에 와 계셔. 그래서 저한테 우로 가라 자로 가라가 아니라 처절하게 너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제가부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우루가라 자루가라 속에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족복을 받았어. 제가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도 없어지려니와 이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제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들을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해. 이건 사실이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저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뿌리 작업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저로 통해서 그분의 왜 내가 저라고 비유를 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의 음부에 내려갈 여러분들의 자리가 싸그리 그 자리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대. 여러분들의 거처 음부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들어갈 그 음부의 집이 샥 없어져 버린대. 이걸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같이 수지 받은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천국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함으로 지옥에 내 집을 지어놨네. 지옥에 여러분들 집 지어놓은 거 모르지?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잡혀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집 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집조차도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그 흔적을 시간그리 없어져 버린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코 손해보게 안 할 테니까 진리 속에 들어와요. 그 진리 속이 이웃사랑이야. 남을 더 존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야. 나한테 밥 안 써주는 사람 이제 봐봐. 이 소리를 듣고도. 아이고 웃고 지나갑시다. 이해가 됐어요, 그죠?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도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다? 음부에 들어갈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준다는 거야. 영접해 주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소유자인데 뭐가 겁이 나노? 우리가 에레미야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3장 15절. 에레미야 3장 15절 모니터에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르니 그들이 지식과 명촉으로 너희를 양육하리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을 시온성으로 데려오겠고 이제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에레미야 3장 13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는데 13절서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13절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13절부터 에레미야 3장 13절 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어 안 살았어? 저도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어. 그러니 뭐한다?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입술로만 회개 아니라 그런 삶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삶에서 돌이키라. 그러면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남편이니까 신부인 우리가 돌아가야지. 예수님 편으로 결단코 우리는 내 육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둘을 택하여,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둘 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뭐 한다?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갑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리니.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야 우리. 근데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천을 했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저에게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들어온 저로 통해서, 예를 들자면 목하는 목자에게 주리리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구나. 네가 지극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내 심장을 닮았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집을 짓고 네 속에 들어가 살고, 너는 사단의 머리를, 뿌리 작업을 박살을 낼 것이야. 내 백성들을 사단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내 신부야. 주님께서 그랬듯이,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니,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로 여러분들 제가 양육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을 기름 부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식과 명철이 뭐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데, 적나라하게 잘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칭찬을 합니다. 제가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감사해요, 어이구 고마워, 어이구 감사해요. 누가 카더라고 저보고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이름 바꾸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름을 바꿀까요? 그랬더니 송예수로 바꾸세요. 감히 쪼잔한 제가 어떻게 송예수로 바꿉니까? 예수님의 발꿈치 뒤꿈치 때만도 뭐 저기 안 되는데. 제가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을 겪어본 이내에 한 번도 사람을 싫다고, 밉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그 인간은 왜 그러냐고 그런 적을 못 봤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항상 목사님은 그 사람 참 장점이 있어, 그 사람 좋아, 아이고 그 사람 참 보배요, 아이고 그 사람은 참 특이한 은혜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 조선 천지에 나쁘다는 사람이 누가 있노? 다 좋다 하더라. 내가 볼 때는. 송예수로 바꿔 이름을. 송예수로.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오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이걸 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러시고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또 안 되는 거라서 끝까지 오고해요. 또 고집을. 그러면 제가 그러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보 사망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다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해. 그럼 있는 대로 고함을 쳐. 정신 좀 차려! 어쩌려고 진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아따 그래 네 거룩하다 그래, 네 거룩해 그래, 네가 감히 강대상에서 거룩을 외치면서 네 꼬라지는 그렇게 화를 내냐 그래? 네 거룩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사적인 감정, 내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봐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올무에 넘어질까 봐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그럼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 그건 다 거룩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불의를 못 참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너는 너무너무 거룩한 척을 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뭘 그렇게 거룩한 척을 했습니까? 했더니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쌍욕도 해. 예수님 뭔 쌍욕을 해요? 얘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음부의 문이 열렸어. 너희 밑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어. 근데 여기서 성경에 좀 고상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그렇지,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실 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화를 낸대요. 불의를 볼 때에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성전 정화 청소하는데 막 비둘기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발로 막 다 덜치는 대로 막 걷어 차버리고 막 그러냐.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그거는 의의 분인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거야. 그러니까 타인이 잘 되고자 해서 애통하는 이 분은 거룩한 분인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면 거룩한 분인 줄은 모르고, 아이고 당회장이 오 목사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오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해?
왜? 하지 말라는 걸 끝까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함께 하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없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끝까지 내 행동을,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잖아. 내 생각은 당신을 위함이야. 근데도 그걸 바꾸려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한대. 오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하는 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하는 거 안 보이지? 너무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하지? 왜 그렇게 했었노 그래? 에? 오늘 톡 까놓고 좀 얘기 좀 해보자. 누가 너무하노 그래? 거룩한 영은 살리고자 하는 영이요. 근데 거룩한 영을 내 생각과 내 고집,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걸로 끝까지 행동을 해서 어긋장을 놓으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같이 거룩고 저기 뭐야 너무한 게 어딨어? 근데 내가 너무한다네 또.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저. 오 목사님 같이 또 마음에 순수하고 제가 편한 사람이 없잖아. 정말로.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음부의 백성이 되면 내 심장에서 용납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안 되잖아. 너무너무 사랑한 내 남편인데. 그리고 오 목사님이 휘말리면 교회가 휘말려. 그걸 왜 못 바라봐 여러분들이? 오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잖아. 근데 휘말리게 되면 사단이 잡아버리잖아 그거를. 교회가 뒤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축소시켜버리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못 보고 내가 찝는 나만 너무하디야. 아이고 왜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아. 내가 그랬어.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아. 제발 좀 구별 좀 해라.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 좀 해라 좀. 내 속으로 그랬어. 겉으로 말 못하고. 근데 오늘 대놓고 처음으로 얘기하네. 대놓고 오늘 억수로 속이 시원하다고 막. 진짜 억수로 속이 시원하고만 속이 그냥. 어떻게 겉만 봐. 하나님의 내면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아따 여러분들한테 이 더러운 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고 너 사탄이야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도 예수님이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나한테 삐졌고 도망갔겠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요.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왔노.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부정은 부정인 거야. 거룩한 건 거룩한 거야. 끝까지 이거를 명철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면 이 명철과 지식이 싫은 거야. 내가 듣기가 싫은 거야. 이거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싫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는 자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서 아버지를 만나. 우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이 언약궤가 요한계시록에 전번에 공부할 때 있다고 했나 안 했나? 했어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 이 거룩한 백성에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백성 중에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취하게 되면 이 언약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을 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 에레미야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첫 번째 그 말로 시작했죠. 그러면 그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가정에서부터 거룩하라는 거야. 그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서로가 사랑해라. 이것이 가정에서의 거룩해지는 비결이거든요. 가정에서 덕이 돼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도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아 이 말이야. 이웃관계성은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1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목자는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 세상에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목자들이 너무너무 우전하다. 소경이다. 근데 제가 분명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노 안 했노? 지금도 하시고. 제가 하나? 이 사역을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어둠의 권세를 초점 박살냈잖아.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이 장소, 우리 양몽교회를 2단이다 3단이다 욕한 목회자들은 다 싹군 목사예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다 들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왜?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랐으니까. 몰라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욕을 있는 대로 했으니까. 우리 재단에.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게 하나 못하게 하나. 결단코 우리는 피조물이야. 저도 재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재성을 가지고 있어. 피조물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사랑하라고만 명령했지 남을 증오하고 징계하라는 명령을 안 줬어. 근데 하물며 양을 인도한다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기가 당신 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고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다 10단이다 하고 욕을 하는 거. 우리는 뭐 2단 아니요. 우리는 8단까지 올라갔어. 알아들어요? 우리 2단 맨날 왜 2단에서 머무냐? 자꾸 예수님이 10단 그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10단까지 가서 십자가 졌잖아. 우리는 8단까지 왔어 지금. 그렇게 자부심을 느껴.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목자들이 우둔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원수를 70분의 7분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원수 짓을 안 했잖아 당신들한테. 근데 그렇게 지근지근 밟는 그들로 통해서 그 양들이 어찌할 것이냐고. 근데 그 양들을 흩은 걸로 비유를 드는 거야. 흩어지게 만들어. 흩어진다게 만든다는 것은 그들을 양을 만들으라고 그 목자를 세웠는데 그 목자로 말미암아 그 양들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것을 흩은 걸로 비유를 든 거야. 알아들었죠? 그걸 흩은 걸로 비유를 든 거야. 흩어진 걸로. 왜? 양이 아니라 염소로 만들어버려. 땅에 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려. 이 영적으로 무디면 또 이것도 못 알아들어 또. 양떼를 흩어지게 만들었도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려 하리니 사단이 거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늘에서부터 맑은 물이 목회자로 말미암아 성도들한테 흘리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물며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양들은 어찌할 거냐고. 여러분 에레미야 10장을 봤는데 에레미야 22장 오늘 조금 늦어도 참으세요. 에레미야 22장을 봐요. 뒤로 한번 봐요. 뒤로 넘어갑시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 21절. 봅니다. 에레미야 21장 아니 22장 21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총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들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내면 속에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우환이 안 닥쳤어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안 들어.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우리 재단에서 16년 17년을 외쳐도 안 들어.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끝까지 해. 우리가 이루고 살았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내 습관이라. 내 습관대로 행동했고 내 습관대로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니까 네가 내 목소리 청종하여 행동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의 그 완악함을. 그러면서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수욕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지. 이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2장 한 번만 더 찾아봐요. 12장 10절. 에레미야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그냥 영도육도 꼴을 먹도록 만들어줘야지. 영도육도 꼴을 먹는다는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기먼기다 그러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사단의 밥이 되는 것, 사단의 유혹이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시키면서 양들을 이끌어가야 그 양이 산다는 거죠. 근데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여 내 분깃을 유린하여,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점차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거야.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믿는 백성의 징벌이에요, 이거. 11절 봅니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이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들이 한결같이 부러지죠. 육은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영혼의 음성을 못 들어, 내 육은. 근데 그 영혼만큼은 육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요, 내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육에 치우치면 자기 영혼의 애통함을 못 들어요. 이거까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조금만 보고 지나갑니다. 끝냅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여 다 꾸짖는 자요 누운 자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이 파수꾼들을, 지금 영적 지도자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자기 육신적인 것만 삶에 치우쳐 있대요. 능히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짓지를 못한대요. 사단이 당신의 백성을 빼앗아 가는데도 짓지를 못한대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태반이잖아요. 성도 떠나갈까 봐 짓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지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망이라고.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왜 짓지를 못해? 사단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뺏어가는데. 다 꿈꾸는 자요.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요, 나는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나는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거요. 우리 거기 중에서 내가 예화를 들지만 우리 정혜전 목사님이 그러진 않지만, 정혜전 목사님이 5대양 6제주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목사님 된다고 그렇게 꿈꾸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딱 보냈잖아. 우리 재단에 보냈는데 딱 손 얹으니까 다른 데서는 맨 목사님들이 능력 있다고, 은혜 있다고, 큰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이 더러운 사단, 누워! 그러더니 막 그 속에 막 사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해요. 내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이 더러운 놈의 사단들이 막 두글두글 나와 막. 자, 근데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야. 이제 혜진이 목사님 눈에도. 와, 내 속에 이렇게 사단이 있었나? 다른 목사들은 나한테 엄청나게 은혜가 있고 능력 있다 했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사단이 많이 나가? 자기 본인도 봤으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 5대양 6제주를 누려 위대한 목회하겠다고 정혜정 목사님이. 근데 서서부터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저는 안 그랬어. 또 그거는 또 사실은.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만은 그냥 편안하고 안식한 편안한 목회하기를 원하고, 안락한 목회하기를 원하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도 알지 못하는 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회자들을 덕이 안 됐으면 개들로 비유를 들었어. 개들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하는도다. 자기 그냥 육신에 이만 도한대야. 돈이랴 그냥. 성도가 돈으로 보여. 누가 그러대? 우리 양목교회가 성도를 돈으로 보여. 누가 그래 이 새끼. 오라 그래 그 인간. 세상에 내가 돈으로 당신들을 안 봐. 내가 누구 교회라고 하지를 못하겠어.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몇 번을 거쳐갔어.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퇴직금 받아가 뭐 받아가 다 하지만 돈 내놔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한 10년 정도 심호하고 매덕에 달라고 해서 그 돈 안 주면 나 안 나간다. 근데 그 돈 어쩔 수가 없이 안 줘도 될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대요. 그냥 막이지만 안 되냐.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끌고 제끼고 교회에 덕을 안 끼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살짜리가 쾌방만 지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 싫으면 돈 내놔. 나 싫으면 돈 주라고.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그러면서 그렇게 그랬대요. 이것을 성도들이 견디는데 죽을 지경이었대요. 근데 그 뒤에 오신 목사님이 한 10년 또 다 돼가요. 10년은 다는 아니지만 10년 다 돼가는데 이 목사님도 지금 그거 마지못해 돈 줘서 보내셨는데 이 목사님도 또 돈 내놓으라네. 지금 또 돈 내놓으라고 난리래요. 근데 전에 있는 목사님보다는 액수는 조금 적대요. 그러는데 돈 내놔. 안 그러면 나도 안 나가. 여러분,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떠날 수 있어요? 떠나면 아이고 이놈의 영적 새끼들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이 영적 새끼들이 은혜 가운데 참 더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란가 그래 싶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가 더 보태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잘 이끌어 나가거라 이러고 나가지. 그래 거기다가 돈 내놔 그래갖고 교회 어찌 살든지 말든지 그러고 나가나. 저는 상상이 안 가. 이게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 나 같은 목회자 만난 거 어찌 돈으로 연관시켜. 그래 아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대야. 줘도 월급 다 받아 먹어놓고. 전도서 12장 11절 봐요. 딱 요걸로 마칩니다. 전도서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우리 재단의 말씀이 찔려. 강도가 세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은 나갑니다. 이거 견디서 붙은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남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가지고 찔림을 받아서 내 꼬라지를 보게 되었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얼마나 심장이 박아대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함을 보아야 돼. 많이 성장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저도 똑같이 이 진리가 강하게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찌른 것처럼. 유대민족들한테 그때 오셔가지고 현실에 얼마나 찔러댔어요. 예수님이 이건 기고 이건 아니야. 사랑인데 사랑은 찌르는 거야. 왜? 바른 길로 가라고. 채찍을 가는 거지. 찌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거룩하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거룩하다. 아버지는 거룩하다. 근데 어디서부터 거룩해라? 가정에서부터 거룩해라.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해 여기고 거룩해. 그런데 그것이 되도록 뭐한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웠다. 양들이 이러한 예배가 계속 반복되도록 양들을 이끌어야 된다. 근데 아까 선한 목자, 싹군 목사 두 분류로 비유를 들었죠. 그 싹군 목사 개로 비유를 들었어. 짖지도 않아.
당신의 양들을 빼앗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아 가는데 거기에 지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 양들이 바른 길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항상 가정의 이웃사랑, 이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세우신 것처럼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는 리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이 부인을 못해, 우리 재단은. 왜? 내가 먼저 가정이 섰잖아. 내가 먼저 가정이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내가 먼저 가정이 세워진 이래에 우리 오목사님 저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리 손자들 또 사돈들까지도 행복하고. 근데 미래의 축복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이런 자가 여러분들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와가 땅에 기는 것, 주님께서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했는데 땅에 기는 것, 즉 세상 것, 땅에 붙은 것을 애착을 가져서 보암죽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타락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사랑이 식어진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합한 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찌르는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께서 심장에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총을 귀하게 받아 먹음으로,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받아 먹음으로, 채찍이 얼마나 귀한다는 걸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관이 서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의 주위에 나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온전히 100배로 쓰임받고 그 100배로 쓰임받은 그 축복이 주님의 종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반드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내 새끼라면 반드시 너희도 거룩해. 그 거룩해지는 비결이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을 가슴에다 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온전한 이웃사랑이 됨을 주님께서 배워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양문재단의 모든 동역자들은 지도자급입니다. 영적으로 리드자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맡겨주신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급이 되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짓는 개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릴지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결단과 거룩하는 비결이 주님의 심장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담으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서 맡겨주신 그 상속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부든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우리의 속에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영육간이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은 그 축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질병이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양문재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삶 위해, 직장 위해,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전에 제가 김천에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를 들면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는데 제가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이 살아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 세상 교회 축도하시는 거 그냥 아시죠? 그런 식으로 축도를 하시는데 항상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쫙쫙쫙쫙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들어 쓰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무리 상대방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도 내가 받을 그릇이 되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참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셔서 쪼잔하고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은 오늘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박하고 거룩하게 이제 돌아오는 그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전통 한복,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아버지가 오셔서 그 한복을 입고 오셔서 나처럼 이렇게 입는 법, 댄잎 매는 법, 옷고름 매는 법, 또 저 옷자락을 여미는 법, 이런 것들을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에는 뇌, 심장, 기관지, 갑상선 열에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오늘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다시 깨끗하게 오늘 거룩하게 주님 되는 앞에 여러분들의 그 죄를 고하고 두 번 다시 육신적인 행동으로 돌아가지 말거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지나간 삶을 다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전통 한복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전통 한복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한복을 입는 예법을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통 한복은 거룩한 신부 되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예법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전통 한복, 거룩한 백성 되는 비결. 전통 한복은 거룩한 백성을 되는 비결. 거룩한 옷이니까 예를 들면 전통 한복을 거룩한, 하나님이 긴 옷이잖아. 이게 치마가 이게 길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되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왜?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복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데님서부터 옷고름서부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매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 너희는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 그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치료는 데 심장, 심장, 기관지, 갑상선, 갑상선. 고쳐 주셨답니다.